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9절로 31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에 앉으시니 큰 무리가 절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벙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 발 앞에 두매 붙여주시니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절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기이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네, 마태복음 강의 9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29절부터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공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제목은 예수의 발 앞에 안침회입니다. 2017년 9월 5일 서울 강서구 탑산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었는데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 학교 강당에 모였는데 그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일부가 한쪽편에 있는 사람들이 무릎을 꿇습니다. 아마도 무슨 큰 죄를 상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모양새를 보였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무릎을 꿇은 사람들의 죄가 무엇인가 하였냐면요, 자신의 자녀들이 장애인이라는 죄였습니다. 그 지역에 장애인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교육감과 그 아파트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토론하는 장이었는데요. 그 장에서 장애를 가진 장애우의 부모님들은 무릎을 꿇고 우리 이 지역에 학교를 좀 세워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던 거죠. 이 사건을 한 신문에서는 이런 제목으로 표현했는데요. 누가 이들의 무릎을 꿇게 했는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고요. 1980년 4월 20일 날 제정되었으니까 올해는 38년이 되는 해입니다. 아주 오래 전문에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날에서 장애인을 생각하는 법을 만들었다는 거죠. 헌법 정신에도 이게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데요. 헌법 제10조 1항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우리는 학교에서 어떻게 배워왔냐면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인간 존엄성은 각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와 상관없이 인정되는 것으로 모든 인간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를 지니며 장애인이라고 해서 멸시되거나 박해되지 않는다. 우리는 도덕시간, 윤리시간에 이런 장애인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배웠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죠. 아마도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것을 시험으로 친다고 하면 너희가 어떤 사회가 건강한 사회냐라는 제목에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우리는 이 답을 어렵지 않게 아주 쉽게 맞출 수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그죠?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와는 아주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 동네 주민들은 피켓을 들고 나와서 구호를 외쳤는데요. 그 피켓에 적힌 구호가 이런 겁니다.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 결사 반대. 힘을 다해서 용을 써서 이 학교가 이 자리에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나는 반대하겠다, 이렇게 표명한 것이죠. 이들이 장애인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것을 결사 반대한 이유는 동네 이미지가 추락한다는 것 때문입니다. 동네 이미지가 추락하면 그 동네의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요, 집값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인들은 장애인 학교가 우리 동네에 들어오는 건 싫다라는 거죠. 또 이런 이유들도 있습니다. 발달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해코지할 수도 있고 갑자기 다른 어린애들에게 또 안 좋은 행동들을 할 수 있고 그것들을 다른 친구들이 보고 배울 수도 있으니까 마치 장애 아들은 폭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취급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유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장애인 특수학교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이유가 된다는 거죠. 머리로 아는 지식과 몸으로 아는 지식의 차이입니다. 이들에게는요, 장애를 가진 부모의 마음을 공감하는 능력이 전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장애의 알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애를 가진 아이를 자녀로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설교는 이 공감과 관련된 건데요.
오늘 본문은 아주 짧은 3절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석서들이 멘트 없이 그냥 지나가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굳이 일반적인 해석을 찾는다면 이렇죠. 고쳐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라. 병든 자를 하나님 앞에 데려오라. 그리고 부르짖으라.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냐면 주여 믿습니다. 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이번 한 번만 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목 터져라 많이 했었습니다. 저도 그랬었고요. 이런 믿음을 가져라라고 늘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태양이 읽었던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에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히며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짧은 이 에피소드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29절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에 앉으시니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라는 이미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 산은 지형적으로 별로 높지 않은 산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들도 걸어서 올라갈 수 있는 산이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 산 이미지는 이미 산상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이스라엘에게는 익숙한 이미지입니다. 이 이스라엘 마태복음의 1차 독자인 유대인들이 이 대목을 읽을 때, 이 대목을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했겠냐면요. 산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 신의 산을 그리게 되고요. 예수님께서 거기서 누군가를 고쳐주시거나 누군가에게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 모세를 연상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죠. 산, 신의 산,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 이런 이미지들이 생각이 나고요. 또 더 나아가서 시온산, 예루살렘 성, 성전, 메시아 이런 이미지들이 생각난다는 거죠. 이 이미지를 마태는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그 산에 오르셔서 하시는 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낸 것처럼 메시아로 오시는 분이 이스라엘 백성을 로마 제국부터 건져내실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 대목을 읽는 거죠. 곧 예수는 메시아다 이러는 인식을 이 사람들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을 보시면요. 큰 무리가 여러 장애인들을 데리고 예수 앞에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큰 무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애인들을 데리고 올 때 큰 무리가 나타났는데 누가 데리고 왔을 겁니까? 전혀 생판 모르는 사람을 제가 데려갈까요? 아마도 장애인들의 가족, 장애인들의 친지, 장애인들의 이웃이 저기 유용하다는 예수가 왔대. 아마 그가 메시아일지도 몰라. 그는 여러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소문을 들었으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가보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기의 친척과 자기와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장애인들을 데리고 이 산으로 올라왔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병 고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 거죠. 내가 아프면 병이 낫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겁니다. 사업에 실패하면 사업에 성공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고 이 욕망은 누구나에게 다 갖고 있는 것이죠. 이런 욕망들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겁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이른바 예수님이 당시에 슈퍼스타가 된 거죠. 슈퍼스타가 된 겁니다. 이렇게 슈퍼스타가 되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을 이유가 충분했던 것이죠. 좀 더 나아가서 31절을 보시면요. 무리가 놀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놀라냐면 예수님께서 이들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셨죠. 앞을 못 본 사람들이 앞을 보게 되고 듣지 못한 사람들이 듣게 되고 말하지 못한 사람들이 말하게 되며 걷지 못한 사람이 뛰고 즐거워하는 모습들을 본 거죠. 그래서 무리가 놀라게 됩니다. 왜 놀라게 되냐면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딱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로 가보시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8절부터 1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메시아가 오시는 날입니다.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사야가 이렇게 예수님 오실 때에 일어날 일들, 기이한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날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 근데 이사야는 자기 이사야서 29장에서 암시를 하고 있는데요.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고 어둡고 캄캄한 데 있는 사람들의 맹인이 눈이 열릴 것이고 겸손한 자, 가난한 자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겸손한 자는 어떤 사람들이고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들이고 못 듣는 자는 어떤 사람들이고 또 보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자들이라는 게 동일한 이야기잖아요. 영적인 상태에 대한 것을 이사야가 지금 이야기하고 해주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나가 볼까요? 35장 5절부터 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사야는 여기서 조금 더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다죠. 사슴같이 뛸 것이다. 걷지도 못한 사람이,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말 못한 사람이 그냥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노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때 이것도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것을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죠. 한 군데만 더 볼까요?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사야는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셨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것이다. 그분이 우리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요. 유대 사람들은 자신들의 친척, 자신들의 가족, 자신들의 이웃,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었잖아요.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고 예수님이 그들을 다 고쳐주시자. 하나도 남김없이 다 고쳐주시자. 이분이 이사야가 말한 그 메시아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이분이 그 메시아구나. 그래서 놀라고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31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시편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시편 41편입니다. 시편 41편 13절입니다. 12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41편 12절부터 13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뭐라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냐면 다윗이 불렀던 건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온전한 중에 그를 붙드시는 하나님, 그를 세우시는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죠? 72편, 시편 72편 18절 한번 보실까요?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원한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여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어떻게 그분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다른 사람들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근데 그 일이 뭡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이한 일이라는 게 뭔가요?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 교회, 성도의 구원,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시편 106편 48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시편 기자도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하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47절에 보시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역시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31절에 큰 무리가 예수님께서 장애인들을 고쳐주시는 장면을 보고 놀란 이유가 이분이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메시아구나를 경험한 거죠. 이사야가 예언하셨던 그 메시아가 정말로 오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붙잡혀 있는, 포로되어져 있는 우리들을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구나. 우리를 마침내 구원해 내실 것이구나. 살려내실 것이구나.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렇게까지가 오늘 본문을 간략하게 이 스토리, 에피소드를 이렇게 스토리로 이렇게 본 것이고요.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당시의 장애인들은 어떤 취급을 받았을까? 요즘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는 어떤 취급을 받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의 장애인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온전하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저 사람 온전하지 않아. 우리는 그걸 어떻게 우리 한국말로 표현하죠? 온전하지가 못하다. 이렇게 어떻게 표현합니까? 반푼어치. 한 푼이 안 되는 거죠. 반푼어치. 반피, 이렇게 경상도 말로는 사투리는 반피, 반푼어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온전하지, 채워지지 않았다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애인들을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죠. 당시 이스라엘은요, 자기 나라를, 이스라엘 민족 자기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제사장 나라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죠? 우리는 제사장 나라고 우리 모두는 제사장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출애굽기 19장 6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다고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 아이덴티티였습니다. 우리는 문 민족의, 문 나라의, 문 백성의 그 중에서 가장 거룩한 자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요, 그런 그들에게 장애인들은 어떤 의미였냐면 이런 겁니다. 레위기 21장 17절부터 24절 한번 보실까요? 레위기 21장 17절부터 2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오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모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안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론의 자손들은 레위 지파고 제사장인들이 되잖아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흠이 있으면 너희는 나에게 들어오지 못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해. 지성소에 들어오지 못해. 제사 드리지 못해라고 얘기하죠. 심지어 뭐라면 키가 작은 사람 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 흠이 있으면 안 돼. 다리가 부러졌거나 손이 부러졌거나 너 흠이 있으니까 안 돼. 이런 취급을 받습니다. 그럼 평생의 장애를 가진 사람은 흠이 있는 자, 온전하지 못한 자, 반푼어치밖에 안 되는 자 이렇게 취급을 받는 거죠. 그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나는 이스라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거룩한 백성이 아니다. 아주 이스라엘이라는 그 공동체로부터 소외당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받는 그런 사람들이 장애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얼마나 천대받고 멸시받았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장애를 가진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를 다른 친구들 그 친구가 우리하고 같이 놀려고 오기만 하면
놀리고 막 이렇게 장난치고 해서 그 친구가 우리랑 놀 수가 없었어요. 우리랑 같이 놀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 친구가 우리가 같이 동일한 모습이 되는 게 싫다는 거죠. 우리 친구들이 그랬었어요. 왜 그렇게 짓궂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저 그때 그 친구를 볼 때마다 좀 안 좋은, 안타깝고 그런 마음이 들기도 했었는데요. 어떤 동네에서는 그런 친구들이 오면은 돌멩이를 던졌다 이런 얘기도 듣기도 했었습니다. 어릴 적에는 그런 장애인들에 대한 생각이 그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장애인들을 바라보기도 했었죠. 아까 설교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장애인 학교의 설립에 관련돼 가지고요. 장애인 학교가 자기 지역에 자기 아파트 단지 내에 설립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값이 떨어진다. 부동산이 우리 동네 부동산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다음에 동네 이미지가 나빠진다. 그다음에 정신적인 발달 장애를 갖고 있는 아들이 우리 아이들이 해코지할까봐 저 아이들은 마치 폭탄처럼 위험하다. 심지어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요. 그 아이들에게 냄새가 난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청와대 국민청원에 도대체가 부끄러워서 못 살겠다. 어떻게 국민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까지 제가 봤는데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 동네는 안 되죠. 다른 동네는 괜찮아요. 우리 동네 들어오면 안 되죠.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과 멸시를 당했죠. 이 부모님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은, 당시 이스라엘에 있는 장애인들은 이보다 더한 모욕과 멸시를 당한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은 이 장애인들을 이렇게 멸시를 하고 천대를 하고 이 부모님들에게 그런 모욕을 줬을까요? 그의 부모님의 마음과 공감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죠? 내 가족, 내 자녀 중엔 장애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 정상이고 넌 비정상이야라는 거죠. 난 온전하고 너는 반푼어치야. 난 의인이고 넌 죄인이야. 이런 공감의식이 없는 그런 상태를 가지고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으니까 상대방이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 사람 때문에 나의 가치까지 하락하는 것을 막고 싶은 거죠. 넌 절대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와서는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11절부터 12절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8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1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 바리새인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냐면요. 성전에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서 있는데 저 세리를 옆에 있는 세리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저 사람과 같지 않으니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조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고요. 저 사람은 장애인이고 나는 온전한 사람이고요. 저 사람은 반푼어치고 나는 한푼어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세리의 마음을 안을 수 있는 공감 능력이 그에게는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작년에 그 초등학교 강당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런 사람들, 자기를 공감하지 못하고 자기에게 온갖 비난과 모욕을 주는 그 사람들, 냄새나는 장애인들이야. 쟤들이 우리 애들에게 어떤 해코지를 못해. 쟤들은 위험한 인물들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동네 집값이 떨어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 앞에 이 부모들이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고 이렇게 그 모든 비난과 모욕을 참아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발 이 지역에 우리 아이들을 위한 학교가 만들어지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도 공부하게 해주시고 이 사회의 하나의 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이 얘기는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장애인들이 예수님, 제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 나도 참 이스라엘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저를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은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병고침, 치유, 치료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앞에 안 보이는 사람이 눈이 보이고요. 눈이 떠져서. 들리지 않는 사람이 들리게 되고요. 말하지 못한 사람이 말하게 되고요.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되고, 손이 오므라들었던 사람이, 팔이 오므라들었던 사람이 팔이 펴지게 되고요. 이 모든 것들은 자기 평생에 일어나는 기적 같은 일이고 너무나 기쁘고 좋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더 중요했던 건 뭐냐면요. 내 팔이 펴지고 내가 앉았다가 일어나서 걷게 되고 내가 보지 못했다가 보게 되고 듣지 못했다고 듣게 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였어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 내가 이스라엘이다 인정받는 거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뻐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덴티티, 정체성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마치 이런 거하고 같습니다. 서울에 장애를 앓고 있는 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그 주민들에게 호소하고 있을 때에 그 주민들이 그래 우리 같이 더불어서 살자. 우리 이 지역에 학교를 만들자. 그냥 인정만 해주는 게 아니고 그 장애를 가진 그 부모들을 같이 감싸 안고 얼싸 안고 같이 일어서고 손잡고 하는 이런 모습과도 같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그들을 치료해 주시는 모습이. 그러면 그런 치료를 받은 부모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이렇게 했겠죠. 우리 아이도 이제 사람 대접받고 살겠구나. 우리 아이도 이젠 사람답게 살겠구나. 헌법 제1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가 우리 아들, 우리 딸에게도 적용되겠구나. 우리 아이도 대한민국 국민이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요, 이 부모들의 기쁨, 감격, 즐거움, 이건 어느 정도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기쁨, 즐거움, 감동, 감격, 이거 갖고 갔겠죠. 근데 이스라엘이 경험한 거는 이 부모들이 경험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이 이스라엘 예수님 당시의 장애인들이 경험한 이 감격은 자기가 이스라엘이 된다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감동은 훨씬 더 큰 거라고. 이들은 이들의 아픔과 서러움을 공감해주는 분으로부터 치유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공감은 언제 할 수 있냐면요. 나도 그와 똑같은 경험을 갖고 있을 때 공감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장애인 이야기를 하자면 내 가족 중에 누군가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다른 장애인을 볼 때도 시각이 틀려지죠. 입장이 달라집니다. 공감하고 같이 손잡고 갈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신 분인 거죠. 예수님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대의 모욕을 받으십니다. 마태복음 26장 65절부터 68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5절부터 68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대제사장의 뜰 앞에 붙잡혀온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신성모독이다 라고 하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죠? 예수님의 얼굴을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치고 침 뱉고 누가 때렸는지 한번 알아맞혀봐. 네가 메시아라면, 네가 그리스도라면, 네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 중에 누가 때렸는지 한번 알아맞혀봐. 이렇게 모욕, 이렇게 천대하고 멸시했던 그 장면이 있죠. 누가요? 하나님이신 분이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인 사람에게로부터 이런 모욕을 당하시는 겁니다. 이 모욕의 극치가 십자가죠.
마태복음 27장 한 장 더 넘기셔서요. 22절부터 23절 한번 보실까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한번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이 만드신 피조물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인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수치와 모욕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이 이렇게 하셨던 이유는 뭐냐면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인데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느 정도 사랑하셨다고요?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이 사랑 때문에 이 일을 행하시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 시선을 사로잡았던 한 구절이 있는데요. 30절입니다. 그 중에서도 30절에 이 구절인데요. 예수의 발 앞에 안치매라는 구절입니다. 예수의 발 앞에 안치매. 설교 서론 정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장애인들을 누가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을까요? 큰 무리가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누가 데리고 왔을까요? 모르는 사람이 안 데리고 오고 자기의 가족이나 자기의 친지나 자기의 이웃이 데리고 왔다는 거죠. 그렇죠. 그들이 예수님 앞에 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이들은 각자 자기의 가족이나 친지나 이웃의 손에 의해서 거기에 손에 붙잡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안침을 당합니다. 이들은 모두요. 자기 가족의 슬픔과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었죠. 예수님 앞에 인도해 가는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자고 일어나면 자기 가족 중에 장애인을 봅니다. 앞을 못 보는 내 동생이 있고요. 듣지 못하는 내 오빠가 있는 거죠. 걷지 못하는 우리 아버지가 계시고 말 못하는 우리 어머니가 계신. 매일매일 이들은 이 내 형제, 자매, 부모, 자녀들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셨을 때 이들을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옵니다. 그들은요, 자기를 고쳐주실 수 있는 사람, 또 나의 형제와 나의 부모, 이 장애인들을 고쳐주실 수 있는 사람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성경 오늘 이 본문을 쭉 읽으면서 오늘 제 모습은 어떤가를 되돌켜 봤습니다. 나는 내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 아닌가? 이들은 매일매일 자고 일어나면 장애인인 아버지, 어머니, 동생, 오빠 이렇게 보고 저들이 장애인이야를 보고 있었는데 나는 정작 나 자신을 보면서 장애인이라는 것을 잊고 산 것은 아닌가? 그래서 나의 장애의 없음이라고 인식하고 다른 사람의 장애를 보고 심판하고 정죄하지는 않았는가? 믿음이 왜 저것밖에 안 되냐라고 심판하고 정죄하지 않았는가? 교회 다닌다면서 왜 저런 행동을 해야 되냐라고 심판하고 정죄하지는 않았는가? 직분을 갖고 있다면 이 정도는 해야지라고 심판하고 정죄하지는 않았는가? 뭘 모르는 거죠? 내가 장애인이라는 걸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저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성도들을, 이런 교회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그들을 꼭 반드시 붙잡아서 당신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십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시냐면요. 내가 매일매일 고침을 받아야 하는 장애인이 맞구나, 병자가 맞구나, 내가 환자구나, 내가 모자라는 자구나, 내가 반푸너치구나, 이걸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치료하심을, 예수님의 손길을, 예수님의 감사 안으심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내가 경험해야 되겠구나. 날마다 한순간이라도 내가 그것을 놓치면 안 되겠구나. 이걸 깨달아 알아가게 하시죠.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나의 장애를 고침받은 사람은 또 다른 장애인에게 자신의 손을 내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손을 내밀지요? 내 손 잡고 예수께 가자. 저분이 나를 고쳐주신 분이다. 그렇게 또 다른 장애인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도는요,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그 예수님, 그 주님, 그 하나님께서 당신 앞에 우리를 붙잡혀 온 자들이 성도입니다. 내가 막 가려고 한 게 아니고요. 상황과 환경과 형편과 관계 가운데서 나의 장애인됨을 알게 하시고 주님 앞에 끌어안히신 그 하나님이 일하심 때문에 그 자리에 앉혀 있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하나씩 깨달아가면서 그 사랑을 내 이웃에게, 내 형제에게, 내 친지에게 전하는 자들이 교회이죠. 저는 이런 세워지는 교회, 공동체, 교회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장애인이 아닌 것처럼, 병자가 아닌 것처럼, 온전한 자인 것처럼, 의인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줘서 나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가 장애인이고 우리 모두가 환자이며 병자이고 다른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은 눈꼽만치도 없는 자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나보다도 더 나를 공감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혀진 자들임을 주님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알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자들로 주님 저희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